우리가 오늘은 이제 또 사무엘상을 이제 구역 모임에서도 리딩 지저스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에 참 여러 가지 사건들과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이 사무엘상 처음 부분에 나오는 우리가 이 한나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기도는 우리가 영적인 호흡이다.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어디에 달려있나요? 성경은 우리의 육신의 호흡은요 바로 이 코끝에 달려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 우리가 숨을 이렇게 들이마시고 내뱉지 못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끝이 나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사람을 더 이상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시체라고 부르죠. 그죠? 숨을 쉬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호흡하지 않는 생명은 질식하고 사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요 기도에 대해서 이런 놀라운 통찰력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이 질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질식되는 것이다. 정말 놀라운 통찰력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은요 실제로 기도를 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눈을 뜨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셨나요? 혹은 이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에 기도하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혹은 기도하면서 이 예배의 발걸음을 옮기셨나요? 많은 성도들이요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아도 당장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혹은 순간순간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막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막 숨쉬기가 힘들고 호흡하기가 곤란해지면 우리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별로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특별한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이 영혼의 호흡, 영적인 호흡이라고 생각했을 때 기도하지 않는 것은 곧 우리의 영혼을 질식시키는 행위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이 호흡, 이 숨 쉬는 거 1분, 2분만 못 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돼요? 바로 죽는 거예요. 한 2분만 숨 못 쉬어도 그냥 죽는 겁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듣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무의식적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숨을 못 쉬고 괴로워하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귀에 들려지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는 일 때문에 근심 걱정이 많아지게 되고요 들리는 사건 소문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점점 위축되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도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지 못한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해서요 항상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도적으로 일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없이는요 우리가 절대로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도 믿음 없이는 누구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래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데 기도 없이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라고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기도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것처럼 여기고 아직 내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내 손에 소유되지 않았지만 그것을 소유한 것처럼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요 보이는 대로 산다니까요. 들리는 대로 산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기도함으로써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귀에 안 들리잖아요. 하나님이 뭐 오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간혹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신다요. 거의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바로 이 기록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도요, 많은 사람들은 정말 절박한 상황이 아니면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여지가 있으면요,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하지를 않는 존재들이에요.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에 확신이 없는 채로 그냥 습관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 오늘도 이렇게 해주세요. 그냥 주문처럼, 마치 루틴처럼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 배우자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근데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이제 뭐 이분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진단을 받은 아내와 아직 배우자가 예수님 믿지 않지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보이는 그런 남편을 두고 있는 아내와 누구의 기도가 더 간절하게 될까요? 뭐 두말할 나위가 없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더 간절하게, 갈급하게, 긴박하게,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일 내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했지만 우리가 간절한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어쩌면 아직 더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간절함, 그 절박감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잖아요. 당장 내일, 당장 이 예배당 문 밖을 나가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삶을 살고 있고,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잖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여러분이 애쓴다고, 여러분이 건강을 아무리 챙기려고 한다고 우리의 인생을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잠깐만요, 저 이거 처리 못했어요, 저 이거 아직 이걸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그동안 쌓아놓은 거 다 내려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는요, 오늘도 어제도 그냥 뉴스를 통해, 주변 소식을 통해 그런 걸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잖아요. 오늘 함께 밥을 같이 잘 저녁에 먹었지만 내일 다시 볼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지는 거예요. 또 안일해지는 거예요. 또 남일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영혼에 대한 간절함과 절박감이 사그러들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라도 더 함께 호흡하고 있을 때, 하루라도 더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내가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내 형들, 오빠들, 언니들을 위해서, 동생을 위해서 간절하게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요, 자신의 힘과 의지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녀 이름이 뭐죠? 한나였습니다. 한나. 그녀에게 당면한 문제가 뭡니까? 아이를 가지지 못한 거예요.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요, 요즘 시대에도 참 어려운 문제이지만 저 한나가 살았을 3000년 전 고대 중동 당시에는요, 남자를, 사내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이혼 대상에 포함될 정도로 여자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결점 중에 결점이었던 것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념에는요, 여인이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 여성들이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고통은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오늘 본문에 나온 한나도 그런 케이스인데요, 이 한나의 남편 엘가나 역시 한나가 아이를 가지지 못하자 그 당시 관습대로 분인나라는 다른 여인, 그러니까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시대든 한 남자에 두 여자 이상이 같이 살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눈에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한나와 분인나도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아이를 못 낳아서 두 번째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같이 살다 보니 이게 웬걸, 분인나는 아이를 순풍순풍 잘도 낳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분인나가 이제 한나를 보면서 아이 못 낳는 여자라고 막 조롱하고, 너가 거기에 첫 번째 안주인으로 있을 자격이 있냐, 막 그러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오늘 본문 6절 7절에 읽지 않았는데 1장 6절 7절에 보니까 분인나가 한나를요 얼마나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했는지 2번이나 연속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잖아요, 그죠? 분인나가 얼마나 이 한나를
괴롭게 했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비난하고 그런 거 안 해도 두 번째 와이프가 들어와서 아이를 낳는 것만 봐도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거기다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냐라는 것이죠. 분이 나가면 정말 막 비꼬면서 한마디 한마디 비수를 꽂아겠죠. 그러니까 한나의 마음이 지금 너무나도 막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행히도 이 남편 엘가나는요, 그래도 아이를 못 낳지만 여전히 이 한나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있었어요. 자식이 무슨 소용이냐, 난 당신만 있으면 된다라고 위로하지만 그것이 한나의 마음에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이나는 더 큰 질투심으로 한나의 마음에 번번이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한나는요, 더 이상 이제 괴로워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나는 더 이상 이런 방법으로 안 되겠다 싶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어디 갔어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습니다. 기도하러.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그래서 우리는 이 한나의 행동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기도는 바로 누구에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한나도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나가 다른 이방신 앞에서 기도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뭐 불상 앞에서 기도한다거나 돼지머리 놓고 기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그 기도의 대상에 대한 확신이 있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들어주시냐라는 것이죠. 그런 확신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요, 기도를 해도 힘이 없고 확신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괜히 기대감 갖고 기도했다가 안 되면 실망감만 더 커지잖아.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 같은 소리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했지만 그 전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던 그런 경험이나 기억이나 아픔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봤자 소용없었어. 나도 금식 기도도 해보고 뭐 작정 기도도 해보고 뭐 40일도 해보고 뭐 했는데 안 되더라고.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5년, 10년, 아니 지금까지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 그럴 때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한 확신이 점점점 약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바로바로 응답이 되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면 정말 만사 제쳐놓고 기도하러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도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솔직히 살면서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된 것보다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힘이 없고 확신이 없고 그저 기도하자고 하니까 마지못해 그냥 습관처럼 기대 없이 주문처럼 똑같은 말만 되풀이할 때가 사실 많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내가 지금 누구 앞에서 기도하고 있느냐, 그 대상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하신 다른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도 우리가 깊이 알아야죠.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일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것만 한번 볼게요. 우리 신명기 4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곁에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큰 응답으로, 생각하지 못한 응답으로 주신다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함이라. 지금부터 구하라. 기도해라.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엄청난 값을 치르신 그 값어치만큼, 그 가치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 공로로 인해서, 혹은 어떤 내가 종교 행위를 많이 한다는 그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큰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 아들 예수님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귀중한 생명의 대가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 경력이나 봉사나 헌신이 하나님의 응답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올바른 기도의 모습이 이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봉사했잖아요. 왜 제 기도에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교회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이만큼 오랫동안 기도했잖아요. 그럼 이 기도는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아이 이 학교에는 붙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남편 이번에 승진은 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처럼 기도 응답이 우리가 하는 행위와 비례하게 된다면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는 은혜의 선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때부터 인간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려는 모습으로 변질될 것이고, 기도가 자기의 바램과 원함을 채워주는 수단으로밖에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질문할 수 있는 것은, 그럼 도대체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은 어떻게 된 거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항상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늘 항상 신앙의 딜레마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기도를 했지만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곧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앞날까지 다 그 인생길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기도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으로 올바른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껏 살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낙심에 빠지게 하고 시리에 빠뜨렸던 그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겠냐는 거죠. 그럴 수 없죠. 지금 내 삶의 모습은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내가 심지어 비록 잘못된 기도를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것을 올바른 길로 응답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살고 기도했지만 예전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요, 예전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럴 수 있죠. 예전보다 경제적으로 더 힘든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고요, 예전보다 건강적으로 육체적으로 더 아프게 힘들게 살고 있는 분도 혹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냐는 거예요. 비록 내가 경제적으로는 예전보다 더 쪼들리고 힘들고 어렵게 살고 육체적으로는 건강적으로는 더 힘들게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요, 때때로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통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 왜 그게 은혜의 선물이에요? 왜 힘든 일이, 왜 가슴 아픈 일이, 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저는 그런 선물 안 받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요, 어려움과 고통이 없으면요, 웬만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요, 자신의 저서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쾌락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편안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속삭이시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소리치신다. 그렇죠. 우리가 쾌락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소리로 말해도 우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우리가 편안한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셔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잘 분별을 못해요. 근데 힘든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지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과의 그 깊은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이끌어 가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를 고통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우리들의 기도에 더디 응답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 형님과 형수님도 2번의 인공수정을 했지만 다 실패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자연적으로 하다 임신이 안 돼서 가장 마지막 최후의 선택을 하는 것이 인공수정인데, 그 인공수정도 한 번도 아니고, 대부분 다 한 번 하면은 거의 뭐 80% 90%가 성공하는데,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실패했다면 그 가정의 고통과 아픔이 어떠했을지 가히 상상할 수가 없죠. 얼마나 절망감과 실망감이 컸겠습니까? 저와 저희 형님과 형수님도 얼마나 가족이 다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인공수정이 실패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아이가 착상하지 못하고 유산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엄마 뱃속에서 아이의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는다고 의사가 얘기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당사자가 아닌 저도 그런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왜 이 가정에 이렇게 힘듦을 주십니까? 그런데 당사자는 어떻겠냐고요. 너무나 고통스러웠겠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맞는 걸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아픔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걸까? 제가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하겠어요? 제가 뭐라고 위로하겠어요? 그냥 답답한 거죠. 근데 오히려 제 형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냐? 하나의 문을 닫으면 또 다른 문을 여시지 않겠냐? 이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기도하면서 다시 받아들여야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또 그 긴 고통 끝에 정말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3번째 인공수정을 한 후에 드디어 성공해서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한나처럼. 이제 3살이에요. 제가 지금 동생인데 막내가 7살인데 우리 형님의 아기가 3살이에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되니 얼마나 귀하겠냐고요. 2번의 인공수정 끝에, 2번의 유산 끝에 얻은 아이니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래서 이름도 제가 지어줬거든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장하준. 제 조카 이름이 장하준이에요. 저희 형님과 형수님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 아이를 자기 품에 안고 그 젖을 물렸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아이라고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말이 더 정말 그게 무슨 의미인지 더 깊이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5년 만에 3명의 아이를 낳은 저희 가정과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과정을 통해서 아이를 낳은 가정과, 어떤 가정이, 어떤 아빠 엄마가 정말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 말에 더 와닿겠냐는 것이죠. 물론 저도 저희 아이들이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느끼지만 저희 형님 가정만큼 그렇게 정말 깊이 느끼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가장 최고의 것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바로바로 응답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마다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마음이 뺏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다 키워보셔서 알잖아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뭐 하나 선물해주면요, 아이는 그걸 선물해준 부모님에게 감사하기보단 그 선물에 집착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선물해줬는데 부모에 대한 감사함보다는 부모가 그걸 잠깐 빌리거나 가져가면 어때요?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막 떼쓰고.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부모는 부모가 주는 선물보다 그 부모와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성숙해지면 그런 선물이 없어도 오히려 자녀가 부모에게 더 잘해주려고 하고 선물을 주려고 하고 그저 부모와 함께 있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 미성숙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관심을 가지게 되지만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고 원숙해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또 선물이나 기도 응답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한나가 그랬어요. 오늘 12절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랫동안 기도했다. 오랫동안 기도했다 그래요. 한나의 경우는요, 불임의 문제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부딪혀야 할 그 분인나와의 끔찍한 동거의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나 자신이나 얽힌 상황이나 주변 환경적으로 우리가 때로는 시간이 많이 지나가야지 해결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해야 되는 기도들은 단지 그 문제의 목적의 해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정말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실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한나의 경우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아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 그녀의 목적이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가 처음 기도할 때 그냥 딱 바로 아들을 주셨다면 한나가 그 아들을 정말 드리려고 했을까요? 만약 그렇게 쉽게 기도하고 빨리 응답한다면 한나는요, 한나의 아들 이 사무엘은 이처럼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고 우리가 그냥 알지 못하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았던 이 한나의 기도는 결국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라는 서원하는 기도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유독 자기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뜻은 있지 않을까, 내 마음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한나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 그리고 조금씩 물어보고 이해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이제 기도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하고 받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드렸을 때 그 아이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사사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그 다윗을 세우는 킹메이커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더디게 응답될수록 가치가 더 큰 것입니다.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오래 기도하다 보면요, 점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신비한 힘인 것이죠. 처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당장 그 문제 해결,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지만 점점점 우리가 오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뜻과 목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보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놀라운 능력은요, 기도 응답이 아니라 바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점점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얕은 기도는요, 내 뜻만 주장하게 되지만 오래 기도하게 되면, 깊이 기도하게 되면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으로 맞춰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랬던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완전하시니 그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게 해주세요. 바로 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롤모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 뜻에 맞춰가게 되면 우리는 정말 진실되게 기도하게 되고, 또 그렇게 진실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가 아까 찬양했지 않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기도한 후에 어떻게 자신의 집으로 갔습니까? 우리 18절 보니까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기도할 때는 마음이 통곡하고 마음이 격분하고 제가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기도하러 왔습니다라고 했는데 기도가 다 끝난 후에는 그녀의 얼굴이 어땠대요? 근심빛이 없었대요. 환해지는 거예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울기만 했던 그녀가 이제는 근심빛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에 염려하고 있다면 그걸 숨기려 해도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 흔히 그냥 영물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는지 그게 얼굴에 보이잖아요.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요, 아직도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그게 잘 안 되니까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는요, 나 자신에게만 계속 집중하게 되고 내 문제에만 매몰되게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내 생각과 마음도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기도할 때에 완전히 100%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우리가 그 전만큼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한나와 같이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모습을 되찾게 된다는 것이죠. 한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내 상황이, 내 환경이 바로 바뀌나요? 막 기도하면 아팠던 몸이 건강해지고 없던 돈이 막 생기고 그러나요? 말 안 듣던 애가 갑자기 말 잘 듣고 그러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변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상황을 바라보는, 그 환경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안 바뀌어요. 근데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지옥 같은 내 마음이 천국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평안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아들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분이나 때문에 힘들었던 이 한나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게 되다 보니까 더 이상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한나의 뜻이 그래서 은총이라는 뜻이에요. 그녀는 자신의 이름과 같이 바로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된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하는 기도의 차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원함과 바램과 자신의 소원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자신의 뜻과 자신의 원함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함으로 맞춰가고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이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으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앞으로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한나의 마음을 품고 한나의 기도를 변화시켜 주시고 한나의 마음이 변화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이 기도할 때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세상은 줄 수 없는 하나님 그 은혜,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길,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함께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우리도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소원과 혹은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속상함을 하나님께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는 나의 뜻과 나의 원함을 주장하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함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으로 우리의 기도가 귀결되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변화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이, 나의 관점이, 나의 생각이 변화될 수 있는, 기도할 때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길,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저희가 기도할 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던 그 모든 문제들이 다시는 근심빛이 없어지는,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